안녕하세요. 김태호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예수를 친밀히 알아야 한다. 예수를 친밀히 알아야 한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대식 목사님이 골리앗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그릇된 신앙 관행 13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1. 경건의 모양만 있다. 2. 거대하고 힘이 센 골리앗에 더 열광하고 작고 어린 다윗은 거들떠 보지 않는다. 3. 과부의 두 랩돈 헌금을 무시하고 비웃는다. 4. 깨끗한 그릇은 관심이 없고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를 사모한다. 5. 날마다 형식적인 예배, 조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죽은 제사를 드린다. 6. 더 큰 은사인 사랑을 작게 여기고 작은 은사는 크게 여긴다. 7. 풍요와 쾌락의 상징인 바알을 경배한다. 8. 서로 시기 질투하며 남의 발꿈치를 밟으며 산다. 9. 여전히 사주팔자를 믿는다. 10.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여기지 않는다. 11. 은밀한 죄를 버리지 않고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간다. 12. 양육강식의 진화론에 따라 살아간다. 13. 기도를 해도 천지신명에게 빈다. 자기 소원만 이루어달라는 마음뿐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조차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한 번은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고 믿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쳤다면 오늘날 세계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이미 충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만 아는 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다 압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히 알고 사랑하는 관계로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격이 착하고 성실하여도 영적으로는 매우 완고한 이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완고한지 깨닫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18절.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잘 압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러한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감동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눈물의 기도가 무엇인지,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요. 용서와 사랑이 안 됩니다.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예수를 진짜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지식으로만 믿었지
내 마음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교회에 오래 다니면 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초신자이기에 모르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 다닌 세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과도 상관없습니다. 신학교 졸업과도 상관없습니다. 교회 직분과도 당연히 상관이 없지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6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어떤 초신자가 은혜 받고 영혼 구원에 열심히 생겨서 전도하는데 예수를 너무나 잘 아는 불신자를 만났더래요. 전도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는데 이 새 신자가 대답할 말이 없더랍니다. 그날 전도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역으로 배우고 왔습니다. 분이 가득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성경 공부부터 해야 하겠다 했습니다. 신학도 가르쳐 달라고 하지요. 그러나 전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지식으로 아는 것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비로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알기로는 마귀가 더 잘 알거든요. 문제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았느냐,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분 정도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완전히 달라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더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든 것일 뿐입니다. 불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열정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쉬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많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려고 이 목사님에게 가야 하나, 저 기도원에 가야만 될까 찾아다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열쇠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우리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분명히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